오늘 본문은 홍수 이야기의 발단이며 시작이고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홍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A window to see the story of the flood, 홍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패역함이 노아 시대의 패역함과 너무나 닮은 듯해서 긴장의 끈을 붙잡고 노아 시절 그 긴박했던 홍수 이야기에 다시 몰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타락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하나님 매우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더라라고 탄식하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게 사실은 생각의 모든 경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every inclination of the thought 그랬어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inclination, 이 inclination이라는 말은 기울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울기가 생각이 중심을 이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기준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따라 신실하게 따라야 될 사람들이 그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자신들과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만 따르다 보니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게 기울어 버렸습니다. 저울의 중심이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뭘 달든지 그냥 기울어 버리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자기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For all flesh had corrupt their way 그랬어요. 그들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인의 삶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썩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썩었고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온통 썩어버렸고 원리마저 썩어서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내가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우리가 빌딩을 지어 올릴 때 측량이 얼마나 중요해요. 1층이든 고층이든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측량입니다. measurement예요. 측량이 잘못되면 그 빌딩은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지요.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측량이 잘못됐습니다.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고 유혹합니다. 기준을 흔들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오늘 현대인들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기준점이 되면, 사람이 인생의 주인으로 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방종과 타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노아 시대가 바로 그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와 물질 만능과 탐욕과
음란함과 자기를 사랑함, 이런 것들이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의 대표적인 찌꺼기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감정입니까? 당신이 내리는 결정입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한, 사람이 주인이 돼서 피조물이 조물주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피조물들이 영광을 받는 세상, 이런 썩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장하고 이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노아 시대의 세상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내가 I will wipe,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7절에 보니 이 시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살인과 폭력, 간음과 음란으로 가득 찬 그 당시의 세상, 땅이 오염되었어요. 땅의 모든 자원마저 오염됐고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됐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청소하겠다고 대홍수를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을 때는 언제고 또 쓸어버리실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욱하셔서?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서? 결코 아니죠. 단지 인간이 더 범죄하여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결심하신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 대목은 미움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사람들 때문에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모습을 조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자, 6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세상,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완벽한 하나님도 근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기 한탄하사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시고 it repent the Lord,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The Lord was very sorry that he had made human on the earth.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he was very sorry 그랬어요. 하나님 혼자서 미안해 하셨대. 자기가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he was very sorry by himself, 하나님 스스로가 민망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민망해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후회하신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이 찾아왔어요.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한탄하신다고 느끼신다면 늦기 전에 당신은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셨다는 거예요. He was very sorry by himself.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참으시지만 반복해서 역행하면, 반복해서 배신하면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제가 이 말을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고통으로 채워졌다.
여러분, 성경에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감정을 오늘 본문이 노출합니다. 몹시 분노하셔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감정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타락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액션은 Great Flood, 대홍수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선행하는 패러그래프를, 문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후회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심판할 결심을 했느냐?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주경가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막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셈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셈이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그죠? 셋. 그러니까 그 셋의 후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 주신 아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구별됐어야 되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아들 후손이니까 구별됐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범죄자예요. 그의 딸들이, 그의 후손들이 다 그렇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과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이 셋의 후손들은 힘이 셌어요, 그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여자들을 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그냥 덮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들을 지멋대로 유린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집에 데려가서 식모로 쓰고 노예로 삼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그게 전혀 죄가 안 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런 세상. 여러분, 오늘 그런 세상이면 살만하겠어요? 여성들 어떻게 길거리에 나갑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남자들이 또 힘 있는 남자들이라고 성공으로 미화되던 때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새롭게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될 구별된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 세속적인 여인들과 함께 섞이고 음란하면서 유린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셋의 후손들 맞아 음란에 빠져버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희망을 접으셨습니다.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별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세상과 섞인다면, 당신이 만약에 범죄한다면, 당신이 세상 속에 타락하고 길에서 탈선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당신이 세상에 섞여버리면 하나님은 He is very sorry by himself. 하나님 슬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라고 지으셨는데 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내가 탈선해버리면 셋의 후손들이 탈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희망을 접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구별되어야 될 셋의 후손들조차 이렇게 타락할 때,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세상에 가득할 때 온 땅에 포악이 가득했대, 폭력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모습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셋의 후손들 맞아 구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들의 모습이 오늘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주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마저 세상에 섞여버리면 하나님은 희망을 접는 거예요. 여러분, 암울하잖아요.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 유일하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노아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죄악에 대한 암울한 전개 속에 희망의 단서가 등장하는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세요? 그러나 노아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개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청소하시겠다고, I will wipe,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후회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러나 당신 때문에, 그러나 당신 때문에, 우리 바울교회가 그러나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고 무너져갈 때 하나님이 노아만은 딱 찍어가지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노아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이게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묘사예요. 그죠? 완벽한 사람. He is perfect man. 그죠? He is righteous.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성경이 이런 노아를 묘사하기 직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를 어느 날 일방적으로 사람들은 다 타락해 가는데, 다 썩어가는데 하나님이 노아만을 하나님이 점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죠.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을 제가 원어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격도 안 갖추고 있는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준 게 아니고,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가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그분이 가진 사랑과 세상을 향한 슬픔과 고통이 어우러진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눈물을,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He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고여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노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고여있는, 오늘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마주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은 바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요즘에 너무나 바빠요. 현대인은 통화 중이래요. 얼마나 바쁜지 늘 통화 중이에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수다 사람 쳐다보고 상심하고, 사람 쳐다보고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고. 왜 사람 바라보십니까? 오늘 당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기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눈물 고인 눈동자를 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네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길에서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동성애와 낙태와 간음과 마약 중독과 무면한 성적인 문란함과 돈을 사랑함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쌓아올린 물질 문명과 과학 만능과 너희가 쌓아올린 그 금자탑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방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길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노아처럼 내 눈동자를 좀 보라고, 나와 함께 눈을 맞추라고, 내가 너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왜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당신의 심장 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He found the favor.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고 변합니다. 미친 듯이 노아는 120년 동안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멀쩡한 날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심지어는 비난했고 조롱했습니다. 노아 영감이 여호와를 믿더니 정신병자가 됐다. 이 멀쩡한 날에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냐? 적당히 좀 믿어라. 그러나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480세의 고령의 나이에, 안 놀라세요? 48세가 아니고 480세, 이 나이에 그래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통나무를 치어 날랐습니다. 따뜻한 봄철에는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철 찌는 듯한 땡볕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쉼없이 뛰고 달렸습니다. 가을날에 산란한 바람이 그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 때도 있긴 했지만 노아 영감은 편함이 없었고, 혹독한 추위에 옷깃을 내게 만드는 차가운 겨울날에도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 미쳤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해가 바뀌기를 120번. 노아는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릴 것인데 제발 당신들이 살아남으려면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당신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죠.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여기저기서 노아를 무시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결과는 당신이 아는 대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The greatest flood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홍수가, 전대미문의 엄청난 폭우가 40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이 열린 것처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벼락과 함께 죄악을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데, 물로 가득 찬 세상, 물이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어떤 주경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의 외벽에는 온통 사람들이 피멍으로 범벅이 됐다고. 더 늦기 전에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는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오늘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의 페이버를, 당신을 향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당신의 인생이 변한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변하라고,
그들에게 가서 대재앙이 오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